전쟁 그 자체는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이제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발람의 깨에 의해서 모압과 미디안 여행과 음행한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였죠. 그로 인해서 2만 4천 명의 사람이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사람들의 깨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고,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 고소미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에게 농락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거친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생의 기회를 주신 것이 미디안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미디안을 치라.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를 다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군대의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12,000명. 12,000명. 그러니까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한 20만, 15만에서 20만은 될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20만이 됐다. 그러면 12,000명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15분의 1, 17분의 1 이렇게 되면 그 전쟁은 참 어려운 전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인원을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적은 숫자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5명의 왕을 죽이고 발람을 죽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일꾼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00명이 났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12,000명에서 15만 20명을 대하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전쟁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인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은 5명의 왕을 죽인 그 사건이 나오고 발람이 죽은 사건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가 다 읽진 않아도요. 양을 뺏어왔는데 양을 몇 마리 정도 뺏어왔습니까?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가 파악되고 있죠. 여기 보면 67만 5천 마리. 67만 5천 마리. 그 다음에 소가 7만 2천 마리. 여기 보면 32절부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왔는데 처녀 3만 2천 명. 3만 2천 명.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사람들이 논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뺏어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획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뭘 시켜줬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줬다는 회복. 포인트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회복을 아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전쟁에서 이겼다.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너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과의 회복이냐? 하나님과의 회복이죠. 예? 재앙은 하나님과 회복이 비틀어져 가지고 24,000명이 죽고 그런 거잖아요. 물론 게임을 넘어간 게 발람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인간이 깨트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복이 뭐냐?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회복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맞이하고 힘든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이 계속가지 않고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 회복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오면 또 사람들은 또 금방 무너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 회복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받은 것을 계수합니다. 받은 것을 계수해요. 숫자를 센다는 거죠. 받은 것에 대한 계수가 뭐냐? 26절을 보면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뭐하고요? 계수하고, 예? 세라는 거죠. 너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계수하고. 49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기 보면 계수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뭘 계수한 거예요? 얻은 것, 그리고 보호를 받은 것. 한 사람도 죽지 않으니까 보호를 받고 얻은 것을 계수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회복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회복될 때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나를 보호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수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참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내 인생 스토리를 쓰면 뭐 소설책 몇 권은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계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냥 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이런 계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산, 주신 은혜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얻은 것. 자, 이것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그 받은 것.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누린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는 겁니다. 27절을 보면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주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9절도 보면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고, 그렇죠? 또 30절을 보면 여기도 보면 뒤에 보면 또 주고 제일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그러죠. 뭐 이런 주라는 말은 계속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뭘? 하나님께 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 혼자 꽁꽁 내가 묶어놓고 나 혼자만 누릴 거야. 그러지 말라 그러죠.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더불어 가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그러죠. 주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면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여기도 주었다. 준 절반. 그리고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드리고요. 그리고 48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지휘관들이 얻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복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수하고 감사하고 보호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 혼자 꽁꽁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어두웠던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회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얻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나누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주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 아주 하나님이 그냥 진짜 디테일하세요. 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쟁에서 얻었잖아요. 얻은 것들을 어떻게 나누라고요? 절반씩 나누라요. 절반을 나누는데 어떻게?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반을 주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게 반을 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회중에게 반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을 보세요. 오늘 27절을 많이 있는데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회중에게 반, 군인들에게 반 그러죠. 뭐 이 전쟁에서 얻은 공로자들을 하면 뭐 군인이겠죠. 하지만 군인들에게만 그것을 주라고 하지 않고 그 회중들, 왜? 군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국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군인만 있는 것은 군인도 국민이고 다 그런 전쟁터에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회중들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회중을 보호하고 회중은 또 군인들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동역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모든 사람은 다 귀한 겁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만 귀한 것이 아니라 후방에 있던 그 회중들도 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반반씩 주라 이거죠. 반반. 물론 군인은 숫자가 뭐 12,000명, 회중은 더 많죠. 자, 주라고 합니다. 자, 이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는 것 가운데 또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겸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또 주라 그러죠. 28절을 보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받은 것의 500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럼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500분의 1은 제사장에 주고 그 다음에 회중들도 그 반을 받았는데 그 회중들은 레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30절을 보면 3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그러죠. 자, 성막을 맡은 레위기는 50분의 1,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는 500분의 1.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조를 내잖아요. 11조의 원래 근본 취지는 뭐예요? 레위인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지분을 받지 않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전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0분의 1을
내서 레인에게 줍니다. 그럼 레인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레인은. 그러면 레인 중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만을 전담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의 몫을 담당하잖아요. 그럼 레인들은 10분의 1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받은 것 전체가 본인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자,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것은 레인이죠. 그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레인은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백성들이 준 것을 다시 나눠보면 몇 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에 의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군인들이 받은 것은 500분의 1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고, 회중들이 받은 50분의 1은 레인에게 주고, 그러면 그 계산법이 똑같이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굉장히 아주 정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남에게 주고 나눔으로써 그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48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은 저희가 다 읽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얻은 것은 소, 양 뭐 이런 것뿐 아니라 금은 같은 것을 많이 가져왔죠. 근데 금을 받은 것들을 이 지휘관들, 지휘관은 천부장은 백부장 그러죠. 천부장은 뭡니까? 1000명의 부하를 다스린다 천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백부장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백부장이면 오늘날 말은 한 중대장 정도 되지 않나요? 장면 중대장 정도 되죠. 예. 그 다음에 1000명 글쎄 연대장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지고 온 금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주어진 규례대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뒤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지만 이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우리가 가져온 이 모든 금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드린 것이 16,750세겔이에요. 이것이 5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52절. 천부장과 백부장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세겔로 말하면 잘 이렇게 상상이 안 가는데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90kg. 예?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되냐면 보통 사람들 한 50kg 되는 사람들이 거의 4배 정도 되는 거죠. 4배 정도의 분량을 지금 금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보면 정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죠. 무슨 어렵게 정권을 차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무력적인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등 공신이 누구냐를 따집니다. 1등 공신. 1등 공신을 누구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다시 권력 싸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사실은 막 그냥 뭘 쟁취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뭐 무력을 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막 그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툼의 내용을 보면 누가 1등 공신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공신으로 취급받지 못한 사람은 뭐 또 다시 반발하고, 또 1등 공신을 한 사람은 또 너무 또 힘을 또 발휘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1등 공신을 내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운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겁니다. 대가를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뭘 쟁취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양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 원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위기에서 기회로 막 바꿔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치관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1등 공신 따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제일 잘했느냐? 없어요. 반반씩 탁 나눠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에게도 반 주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레인과 제사장에게 줌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는 받은 것을 주고 나누고 그래서 나눔의 가치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꼭 뭐 물질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랑의 나눔, 진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항상 독차지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마음껏 나누면서 평생 살겠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그 임금한테 진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임금이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해 준 사람이 나오면서 자기 조금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인색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네가 진짜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회복시켜준 그 범주 아래서 우리가 그 회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핵심. 받은 것을 계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그리고 베풀고 하는 것이 회복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가치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회복된 삶을 더욱더 크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